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이 보여주는 성도의 일생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일생이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의 일생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황혼기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생애의 단계예요. 이 황혼기는 성도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사무엘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황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나이 107 세부터 117 세까지의 생애를 담고 있죠. 117 세에 사무엘이 죽거든요. 바로 이때의 BC 연도는 주전 1025 년부터 1015 년까지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연도가 주전 1015 년이에요. 사무엘이 죽을 때의 해 주전 1015 년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황혼기는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 기간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사무엘은요, 그의 공식 사역 기간, 전 세계 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사역한 기간이 끝났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 다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사역했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황혼기는 이제 사울의 범죄로 사울과 단절한 다음에 절교했죠. 다시는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양육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기간이 바로 사무엘의 황혼기예요. 사무엘의 황혼기의 사역은 뭐였다는 거예요? 본인의 직접 사역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맡는 공적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똑같이 열매로 만들어 놓아야 그 사람의 사역은 성공인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인간 리더가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통로가 될 사람으로 결국 사무엘이 키운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은 이것까지 끝내야 비로소 자신의 사역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황혼기에 담당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사시대 끝부분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가져왔죠. 그리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1대 왕과 2대 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과거 사무엘이 30 세부터 공식적 사역을 시작해서 공식적 사역을 마감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었죠. 그 유명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 절이죠. 공식적 사역을 마감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공식적으로 너희를 이끄는 사역은 마치지만 어떤 사역에 들어가겠다? 이제부터 너희를 위한 중보 기도에 들어가겠다.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을 이후에도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공식 사역 마감을 나타내는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82 세였어요.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중년기의 끝이죠. middle age years. 중년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공식 사역을 마감할 때가 82 세였어요. 자, 그런데 공식적 사역은 여기서 마치지만 여전히 뭐 하겠다?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기도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나의 또 다른 사역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사무엘은 무려 35 년이나 더 사역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역한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의 황혼기의 상황에 아주 안 좋은 기간이 겹쳤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이 이 기간과 겹칩니다. 다윗이 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그 도피 생활 10 년이 바로 주전 1020 년부터 1010 년까지입니다. 다윗의 나이 한창 젊을 때의 나이죠. 20 세부터 30 세까지 사울에게 쫓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은 초기 5 년과 후기 5 년이 완전 달라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 도피 생활 가운데 첫 5 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주전 1020 년부터 1015 년까지. 아까 사무엘이 죽을 때 1015 년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예. 도피 생활 가운데 첫 5 년은 사무엘이 살아 있는 가운데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따라서 이 5 년은 다윗이 바로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 힘을 얻는 5 년이었어요. 쫓겨다녔지만. 사무엘은 이 당시 5년 동안 다윗의 든든한 조언자,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사무엘이 이 당시. 그 자기에게 기름 부어 줬잖아요. 그 쫓겨다녀도 다윗은 이때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도피 생활의 남은 5 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이후 사무엘이 없는 가운데 쫓겨다닌 기간이었어요. 바로 이때는 언제예요? 주전 1015 년부터 주전 1010 년까지죠. 이때는 다윗이 무엇으로 버텼어요? 이전의 5년 동안 자신에게 조언해 주고 신앙을 전수해 주고 강력하게 자기를 서포트해 주었던 그 사무엘의 사랑의 조언으로 남은 5 년을 버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도움을 받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도움을 터삼아서 그 사람이 없어도 신앙의 홀로 서기를 이루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해야 돼요. 처음에
다윗의 위치에서 신앙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존재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내가 사무엘의 위치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도 우리가 서야 한다.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첫 5년과 두 번째 5년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사무엘의 죽음이죠. 사무엘이 언제 죽어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정중앙에 죽습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 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도망가니라 그랬죠. 사무엘이 결국 죽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전에 죽은 거예요. 5년 전에.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겠습니까? 믿음의 버팀목이 죽었어요. 이제 다 적이야. 그전에는 사무엘만 자기 편이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바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위치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말해요. 과거 광야 노정 가운데 12 정탐꾼이 정탐을 했던 림마하고 동일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과 애굽 경계인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젠 사무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맘 놓고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무엘 눈치 봤을 거 아니에요, 사울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무엘이 죽자마자 저 멀리 최남단 바란 광야까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간 쫓겨다닌 도피 장소가 총 몇 군데로 정리됩니까? 16군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소를 보시면 다 이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도피 장소는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제3 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10년간의 도피 행로가 총 16군데인데 그중에 첫 번째로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였어요, 라마. 이해되시죠?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가장 먼저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살던 라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무엘에게 묻고 조언을 구했겠죠. 그만큼 사무엘은요, 이 당시 다윗에게 가장 큰 믿음의 조언자였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자 가장 먼저 도피해서 어디로 갔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했다 그랬죠? 이거 어떡합니까? 답을 주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도피 장소가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수많은 조언을 해 줬을 거예요. 이때 얻은 조언이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누군가 쫓겨다니고 세상에서 비관할 때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힘을 주는 조언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의 도피 행적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0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다윗 20 세부터 30 세. 가장 팔팔할 때예요. 사울은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칼로 베면 끝이에요. 근데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바로 누구의? 사무엘의 조언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코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답을 얻고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여전히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 그 말을 전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도 안 그랬어요. 조용히 뭐 했어요? 기도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 자세를 사무엘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다윗도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사무엘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괘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보고 슬피 울었지 해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사무엘이 먼저 그것을 실천했고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정 통치를 받는 인간 리더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면 안 되는, 월권. 심판,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게 신정 통치를 올바로 깨닫는 인간 리더의 자세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래요. 대신 원수를 갚는 분이 계시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안 갚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우리가 읽기가 참 힘든 구절. 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여기서 나왔어요. 복수하지 말라 해서 나온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해서. 이 말씀 보시면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의 마음 자체가 악이래요. 세상에서는 정당하죠, 복수가. 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수는 악이래요, 악.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래. 한마디로 너희들이 어설프게 복수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복수해 줄 테니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정국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끈 인간 왕의 참 모델은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 끝부분에 사사는 이게 진정한 사사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져오는 진짜 사사. 참 사사시대를 마감한 것도 사무엘이고.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지고 오는 왕이 되어야 한다. 왕정 통치의 참 모델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뤘죠.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초대 왕을 맡길 때도 무엇을 봤다고 했어요? 겸손함.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마음. 다른 거 안 봤어요? 즉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룰 마음 바탕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한 건 뭐였어요? 블레셋 침공이 끊이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져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했어요? 사람들만 모았다. 군사력 증강에만 신경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끊어진 블레셋의 침공이 사울 왕 때 다시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블레셋 침공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서 오늘날? 사탄. 방심하면 쳐들어오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이 악령, 사단과의 대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울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패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져오면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이겨요. 사단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사울이 했던 모습 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40년 통치 내내 그 뜻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왜? 사울이 마음을 잘못 먹었으니까. 사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건장한 자만 보면 불러 모았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신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전에 사무엘이 보여준 대로 했으면 돼요. 그 전에 사무엘이 뭐 했어요?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도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예. 과거 사무엘이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 직접 통치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에베네셀의 역사. 블레셋이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는 역사, 이것을 재현시켜야 했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 대적이잖아요. 똑같은.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대신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사람들만 의지하고 군사력만 의지했어요. 똑같은 블레셋 대적인데 사무엘은 승리했지만 사울은 비참하게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맞는 인간 리더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잘못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을 너무 의존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 의존해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져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의존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신정 통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신정 통치는 뭐예요? 인간 리더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여해서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지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정 통치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 통치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통령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해 주세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 사울이 크게 두 번 죄졌죠? 사울의 첫 번째 범죄도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대신 드렸죠. 급한 마음에. 대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기껏 모아놓은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대신 범죄 드린 거예요. 이어지는 사무엘의 책망, 그리고 사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이죠.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진쳐서 쳐들어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흩어진 내 백성들 때문에, 쳐들어오려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모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뭐하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 두 번째 명령에도 범죄한 이유도 또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이죠. 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렸느냐? 사울이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때문이다. 사람들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 말 들었기 때문이래. 사무엘이 이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솔직하게 대답해요. 왜 자기가 불순종했는지. 사무엘상 15장 24절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대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더 큰 손해 봐요. 성도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떠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꽉 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무엘 나이 공식 은퇴 선언한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2세. 나 이제 공식적인 리더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이후에 무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35년 더 살게 하면서 총 117세에 죽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왜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했을까요? 다음 리더가 똑바로 섰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었어요. 첫 열매가 중요한데 첫 인간 왕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신정 통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35년 더 살려서 사울을 계속해서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기간 가운데 사무엘이 35년 버티면서 사울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훈련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들에 관해서 이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밑거름으로 누구를? 사울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벌떡 올바로 서냐면 악한 사람들에 의해 환난받을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이어서 자기는 빈 껍데기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겠습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환난을 통해 재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만들기 위해 쓰신 악인이 사울이었다. 사무엘만 가지고는 다윗이 완벽하게 신정 통치를 가져오는 인간왕이 못 되었을 거예요. 과거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 어떤 가정을 이용하셨어요? 엘리 가문. 그 악한 엘리의 두 아들, 그것을 방조한 엘리, 그 가정, 그 악한 가정을 통해 사무엘을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인간들 눈치만 보는 사울을 통해 다윗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적당한 용도로 다 지으셨대.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두셨다는. 왜? 악인들이 아니면 의인들이 진정한 성숙한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악인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악인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 징계할 때 악인 바벨론 들어쳤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들어쳤잖아요. 성경 보시면 결국 몽둥이로 쓰신 아수르 바벨론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인들 사용하시고 나중에 악인을 처리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바로 선 신령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쓰시는 거 보세요. 결국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 연단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는 힘과 위로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쓴 약, 단약 다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단약보다 쓴 약이 더 몸에 좋다고 하죠. 네. 두 약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신정 국가에 걸맞는 최초의 인간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진짜 인간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델 역할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누구를 롤 모델 삼아서? 사무엘. 심지어 이렇게 신정 국가를 가져온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후대에 사용됩니까? 후대에 선왕을 선발할 때 너는 선왕이야.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다윗을 쫓아 살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할 정도로 다윗을 올려주신 거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 보시면 여호사밧 역대 위대한 선왕이죠. 종교개혁하고 그를 가리켜 왜 선왕이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22장 2절 선왕 중에 선왕 요시야. 요시야가 왜 선왕이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위대한 신정국가 그 인간 왕들의 또 다른 롤모델로 다윗이 쓴 거 보세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신정 국가를 이루어 드리는 리더들, 사명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의가 드러나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위치가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리더, 그 자를 하나님은 능력 있게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하면 순간 내가 한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잘라버리십니다. 그게 인간 리더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되어야 할 여러 비유적 표현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존재들이 되어야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위치는 뭐예요? 왕. 진정한 사명은 중보자 제사장. 왕이라는 리더의 위치에 내가 있지만 내가 왕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는 하나님과 밑에 백성들을 중보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간 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할 왕 같은 제사장들.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왕의 위치에는 있지만 실제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리더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은 선지자였고 한 명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누구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이끈 신앙의 리더였지만 동시에 이들은 참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도 제사 드렸고 다윗도 제사 드린 거 보세요. 왜? 진정한 너희들의 위치는 나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 제사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다 리더예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끄는 여러분 다 리더예요. 직장에서 밑에 직원 한두 명 다 여러분 리더.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삶의 현장들마다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왕 같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황혼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로 깨닫고 결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가 리더의 위치, 왕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 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영역의 통치자로 이끌 수 있는, 모셔올 수 있는 진정한 사무엘들,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순간 내가 왕이 되고, 순간 내 계획대로 하고, 순간 내 욕심대로 행할 때 일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진정한 왕의 위치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걸 보겠습니다.